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신화라 불렀지요. 상상으로만 할 일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을 했지요. The dream comes true. 꿈은 실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히딩크의 이 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는데, 특별히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즉 형들이 자신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자 형들은, 야, 잘됐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정말 드림 컴스 트루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루벤과 또 유다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지요. 결국은 이렇게 팔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까지 됩니다. 이런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흉년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이 요셉의 꿈대로 자기 동생이, 자기들이 차마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채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꿈이 실제가 되고 또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러한 그 요셉처럼 꿈꾸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의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꾼 꿈은 개인적인 출세나 성공에 대한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이 없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집에서 한 자녀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면서 그 양부모들이 그 양자로 삼은 그 아이에게 어떠한 기대나 꿈도 없이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계획이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저는 이게 명령인 줄 알았어요.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냥 서술형 문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될 거래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만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자연히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지 않았죠. 그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꿈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못 이룬 꿈이지만 다시 오시면 그때는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시느냐.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 6절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요. 예수님 언제 오신지 알아야 우리가 또 기대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은요, 성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가라 하시는 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실 날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깨워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깨워서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상을 받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죠? 깨워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는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계산하실 거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 건데 너에게 맡긴 이 달란트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계산하자. 그때 내 상 주리라. 와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맡긴 달란트 잘 감당한 자에게는 상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고 쫓아내 버리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거 우리가 알 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꿈을 꾸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달리 노력할 게 없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꼭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잘하려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봤어요. 근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이 꼭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잘하죠? 정말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죠. 어떤 능력? 방언의 능력.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심지어 돌에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이런 능력 어디서 났죠?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능력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120명 정도 돼요. 이 120명의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됐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음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좀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6장으로부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부터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사건들 속에서 기록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먼저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요, 나병 환자였던 그 베다니 시몬,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의 집에서 그 사람이 잔치를 벌여요. 그때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허비하냐고.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쓰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도 그 곁을 지켰던 여자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끝까지 이 의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쳐도 이 십자가 곁에서 계속 예수님 지키고요. 또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에도 그거 다 보고요.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가서 그 갑작스럽게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예수님 장례를 치렀는데 그 몸에 바르지 못한 향품들, 그걸 바르겠다고 예수님 무덤을 찾던 여인들이죠. 결국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에게 가서 미리 예수님 팔지요. 은 30 받고. 이게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여러분, 스승을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팔아먹는 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뻔스럽게. 주님, 저는 아니죠. 가증한 인간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어렵게 그 십자가 지겠다고 결정하고 있을 때 뻔뻔스럽게 와서는 입 맞추고는 그게 신호가 되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만들죠.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신 다음에 죄책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바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지만 받지 않죠. 결국은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어 목숨을 끊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나오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치죠. 어떤 제자는 뭐 예수님 붙잡힐 때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뻘개벗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한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그 다음엔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 소리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덩곡하며 울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6장과 28장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인데요. 그는 부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대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국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는 것 빼고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해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새로 판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인데요. 애굽 쪽에 있죠. 기원전 5세기경 흩어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자들 1년에 3번 올라와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피 흘리시며 자신이 지어야 될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고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맞아갖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몬 역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예수를 믿게 됐고 그와 그의 아내가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임재하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또 곁을 지키고 무덤에 내려갔던 용기 있는 여인들,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헌신의 마리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출교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이 묻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여러 제자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럴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갈라지는 형상이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이랬을 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합니다. 당시 6월절을 맞이하여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옵니다.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죠.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말보다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가 훨씬 더 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120명의 이 성도들,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나 잘 치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내려가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곁을 지켰고 무덤에서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에 장례 지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그 여인들, 어찌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여인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갈 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장례되는 그 순간까지 그 무덤 곁을 지키며 또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이 그토록 찾았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나 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용기 있게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지만 그 역시 돌아가신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은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셨을 때에도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출세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원하셨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자신들을 찾아오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꿈꾸고 계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예수다. 너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낙심한 그들을 다시금 바른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꿈꾸고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고 있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믿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일부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권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권사님 모친이 이제 위중하셔서 또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작년인가 우리 권사님이 어머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니? 왜 기도하는데 내가 계속 아픈 거니? 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머니의 마음속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오른쪽 자리가, 왼쪽 자리가 그들은 자신의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의 그 병이 계속해서 고침을 받고 또 배고프고 굶주릴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날마다 먹을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꿈이 다 무산되었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 앞에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이 인생의 표대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꿈꾸고 계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출세하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었을 때 낙심하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돈주머니를 맡아 회개를 감당할 만큼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으나 그 돈을 만지다 보니 그 돈의 욕심이나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죽으심과 함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저 예수님의 그 시신이나 장례 치르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역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 원망하고요.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룟 유다를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다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혹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기도해도 그러한 고난들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고 계신 그 꿈,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꿈,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꿈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우리에게 꿈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낙심하여 그저 죽은 예수만을 찾았던 여인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꿈,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꿈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